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서급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중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하다가 보면 이제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체 공동체가 부유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것은 모든 갈등과 억압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한 상태, 건강한 풍요로움, 자유로움, 이게 이제 샬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참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참 좋은 나라겠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오늘 말씀에 나와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부자 되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을 쓰시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늘 성공할 수 없고 또 사람마다 늘 실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동일선상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강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이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속량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라 그러죠. 어저께 11조 얘기했잖아요. 11조가 우리 속담에도 이미 있었던 거 아십니까? 십시일반. 11조가 그거예요. 십시일반. 매 3년마다 10분의 1을 거두어서 성읍 창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그곳으로 고아와 과부와 객 그리고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이 풍성하게 먹게 하라, 이런 거예요. 혼자서는 그 사회의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십시일반, 우리가 10개 중에서 하나만 떼가지고 주면 그것이 모이면은 그 성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굶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 한 숟가락 떠면 10명이 한 숟가락씩 모으면 한 사람의 한 끼 식사가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십시일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이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부유한 자들에 대한 당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해, 두 해, 세 해, 네 이렇게 숫자를 계속 세 나가는 거죠. 그래서 7년째 되는 해는 면제해. 면제는 다른 게 아니라 구워진 것에 대해서 다 면제해 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도전하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닙니다.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죠. 우리나라도 우리 모든 국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모이면 그것으로 골고루 젊은이들에게 기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사용이 되고, 또 빈자들 그들이 이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노인들에게도 그런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제도가 많이 발달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 그런 거 다른 거 아니죠. 공정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모든 공동체가 다 잘 살게 되는 복을 주는데, 특별히 그것을 직접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복을 주시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복, 지배할지언정 지배당하지 않는 복.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배당할지언정 지배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전제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은 내 삶이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가슴 아픈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첫째, 넉넉하게 구워주어라.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을 움켜쥐지 말고. 이거는 꽉 쥐고서 안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항상 손을 펼치라는 거예요. 펼쳐야 또 채워지고, 펼쳐야 또 채워지고, 펼쳐야 또 채워지고.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방식인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게 내게 아니고 남의 거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이게 정상은 아니라고 우리 사회는 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 살아야 되는, 베푸는데 주저하지 마라.
또 손익 따지는 행위하지 마라. 6년째 빌리러 와요. 그러면 올해에서 이자를 받는데 내년 되면 이거 다 면제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안 줘.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임박했더라도 7년은 7년이고 구워주는 것은 구워주는 거고, 곧 면제년이 가까우기 때문에 외면하는 행위는 그것은 죄가 된다. 궁핍한 자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어서 결국 그게 내가 땅에서 끊어지는, 내가 다시 가난한 처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사회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막 구워주고 절대로 움켜쥐지 않고 달라 그러면 그냥 주고, 이런 복.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놀아요. 어린 양이 강해서가 아니죠. 사자가 강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었는데 뱀이 물지 않아요. 누구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뱀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뱀이 안 무는 거예요. 이게 샬롬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런 세상,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유, 그런 것들.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는 그런 세상. 능력 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부족한 사람들이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세상.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난 사람이 잘 됨으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질 수 있다. 얼마나 멋집니까?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무 대답도 말이 안 나오십니까? 이런 걸 꿈꾸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꿇어오는 사람들에게 절대 거절하지 아니하고 손을 움켜쥐는 인색함에 빠지지 않고 항상 손을 펴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주변에 누가 밥 굶는다는 얘기 절대 되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안에 가훈이 그거래요. 자기 집에서 100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 굶지 않게 하라. 대단하다. 경기도 전체가 100km 되나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람들의 가정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 상위 0.1%의 삶을 자기 가정의 모든 형제 다 그러고 산대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아는 거라도 어제 말씀처럼 십시일반 부요하서가 아니라 우리가 힘을 합쳐서 10명이 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띈다 그러면 그것이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종에 대한 규례도 나오죠. 왜 종이 됐겠어요? 가난하니까 종이 되지. 돈을 빌렸는데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들이 종이 되었는데 종이 되어서 한 일들은 몇 배나 갚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내내 면제해 주는 거예요. 해방. 그냥 내보내서도 안 돼요. 손에 바리바리 싸서 독립할 자금을 대어서 내어주는 거예요. 도무지 이 시대하고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난 적이 사실은 없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깡그리 무시됩니다. 겉옷을 저당 잡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신신당부했는데 부자들이 그 겉옷 저당 잡아서 자기 집에 그냥 깔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은 그 겉옷 없은 그 밤에 추위를 견뎌낼지 못하는데 그거 뺏어다가 그냥 깔아놓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탐욕 그 자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쫓아내시는 거예요. 자격 없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머물 자격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쫓겨나고 남유다도 다 쫓겨나고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누릴 자격이 없는 거죠. 유리방황하는 민족으로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은혜라는 찬양 좋아하시죠? 요즘 가장 핫한 찬양 중에 하나인가 싶은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렇죠? 하나님 그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우리가 종되었던 때 그 아픔의 순간들, 그 아픔의 순간에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었던 그 기억들을 항상 기억하게 될 때 누군가가 무엇에 가난에 묶여있든 무엇에 묶여있든 그것을 풀어줄 때 그들이 내가 누렸던 행복을 같이 누리게 되는데, 내가 누리는 행복이 너도 누르고 너가 누리던 행복이 또 다른 누군가가 누리게 되는 이것이 샬롬 공동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결. 성경이 부자가 되는 아주 간단한 비결 하나를 이렇게 써놨죠. 잠언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탈무드에도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럽니다. 세상에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은 부자들로 하여금 선을 베풀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가난한 자는 내가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들을 누려야지요. 그런데 그 분복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흩어 구제하는 삶, 끊임없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는 삶,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로부터, 나로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 시작될 때 이 민족 한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의와 정의가 그리고 샬롬이 이루어지게 된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에게 부요한 마음을 주셔서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연합하여 더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벌리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가진 것으로 나누고 그렇게 끊임없이 흘려보냄으로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